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참 어렵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참 읽기가 까다롭다라고 여겨지는 책이 바로 레위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제사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구약 성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걸거럽게 여길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구약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이 제사법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얼마나 풍요롭고 충만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레위기와 또 구약 성경 내에는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세계, 우리 흔히 이원론이라고 해서 어둠과 빛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항상 세 가지 단계가 존재해 있거든요. 하나는 부정한 것, 하나는 정한 세계, 그리고 하나는 거룩한 세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 부정한 것과는 같이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빛이 있는데 어둠하고 빛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면 빛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아주 캄캄한 곳에 빛을 붙이면 어둠은 물러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절대로 부정한 거는 같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정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여러분과 내가 깨끗하게 정한 것으로 최소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부정한 사람들이 깨끗한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적인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사를 드려서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제물이 있죠. 이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부정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법칙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원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대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 가운데서 작은 원칙들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이 대원칙을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원칙을 들 수가 있냐면, 우리 이번에 표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대원칙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낼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시나무를 퍼뜨리고 나서 여기에서 좀 찔레나무게 해주세요. 찔레나무를 심었는데 그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왜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원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심으면 되지, 거기에 찔레나무를 심고 나서 하나님 무화과 좀 열게 해주세요, 포도 좀 열게 해주세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를 바꾸어야 되지 하나님을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대원칙,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합하신 마음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대원칙을 하나님의 기적사건으로 그 흐름을 약간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동안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홍해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원칙이 있는데 원칙 중에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목적을 세워두셨는데 그것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교제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는데 그 다르게 사는 시발점이 뭐냐?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불순종하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 죄를 지으면 죽어. 죄 지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하는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원칙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와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게 원칙인 삶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 그 원칙이 적용이 되었는데 그들은 두 가지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으니 그들은 결국에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겉으로는 대화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에 어디 있니? 그 말은 아담아, 너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야? 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죽음이 끊어진 아담과 하는 것을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는 것 같지만 동문서답이었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끊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졌고 육적으로도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었던 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또 다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는데 그 정결하게 되는 조건이 뭐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두셨던 거예요. 요거를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저 표를 보시지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지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저것은 죄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죄는 곧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22절 말씀,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저기 생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원칙을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세워놓으셨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고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성경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맞구나 하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요
신비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세기 동안 우리 인체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냐면, 피는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산소를 전달해주고 영양분을 전달해준다고 그래요. 여기 흘러가는 피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 피에 불과한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준대요. 그러니까 피를 바깥으로 흘리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몸의 각 조직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질병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피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삶과 죽음을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분기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피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렇구나, 피가 바로 생명과 죽음을 넘나들게 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죽지요? 죽음이에요. 살아나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들은 이 죄를 짓자마자 허리에 이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 죽음이 해결되지 못하거든 이라고 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사건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래도 그들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나는 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게 이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야만 했었어요.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라면 그 당시에 피하고 어떠한 생명하고 죽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출급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었어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고, 그리고 애굽인들도 장자가 죽는 사건이었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한 운명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보다도 내일은 우리 죽음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짧든 적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걸음 더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장자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만큼은 그래도 장자가 죽지 않게 해줄게. 어떻게 할까요? 양을 잡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그걸 가지고 문설주에 뿌려.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날 밤 너희들을 볼 때에 그 피가 너희를 넘어갈 거야.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서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긴가민가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피하고 생명하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가 하고선 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애굽 백성을 훑고 지나갈 때에 장자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문설주에 피가 있다면 그 지역은,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얘들아, 피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삶에는 뭔가 관계가 있지,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것을 아마 영적인 사람들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예 레위기에 와서는
지금까지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들, 출애굽기에 있던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창세기 출애굽기 봤지? 봤죠. 그 사건 유심히 봤니? 봤죠. 내가 이것을 요약해 줄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단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여라.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덮어버려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죽음과 피와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주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세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방법을 내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만들게, 의식화할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소하고 염소하고 양하고 비둘기, 이 제물들 특별히 곡식도 내가 쳐줄게. 이 제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죄를 사해 줄게. 그게 가능한가요? 너희들 봐.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사는 길을 내가 보여줬지.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이제 모두 죽을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갔잖아. 이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게 레위기예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소 피를 흘려서 대세상에 그 죄를 속해줄게. 숫소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염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염소는 숫소도 되고, 숫염소 되고 암염소도 되지만 양은 꼭 암양만 가지고 드리거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내가 또 하나님, 비둘기는 너무나 작은데 이것 가지고도 예배가 될까요? 그거 해야 된단다. 왜냐하면 좀 부유한 사람들은 숫소를 드릴 수 있고, 부유한 사람은 염소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양도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이것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이거 안 되거든. 너희들 비둘기도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도 인정해 줄게 해서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비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한 마리에 3,000원이었었거든요. 영국에서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세상 말로 정말 쌀 한 톨도 남지 않을 만큼 정말 가난한 집이 있을 텐데 그 가난한 곳에서 비둘기 구하지 못한 채 하나님 죄를 범해서, 그래서 나 죄사함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내가 죄사함이 없을 거야. 그런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셨을 거예요. 어떡하지? 한 명이라도 정말 누구든지 간에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선 레위기 5장 7절 말씀 읽어드릴 테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말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양을 바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피를 흘리면 얼마나 흘리겠어요? 조금 흘리죠. 그것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면 그것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 말씀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비둘기 드릴 능력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속죄 못 받는 걸까요?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 10분의 1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 물통 있죠? 물통 거기에 곡식을 꽉 채우면 그게 10분의 1 에바가 되거든요. 그거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칙 세우셨잖아요. 어떤 원칙이요?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레위기 17장 17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대원칙이거든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단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대원칙이세요. 여러분,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셨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원칙을 하나님이 도대체 깨신 이유가 뭡니까?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삶 주신다고, 죄 사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순양과 염소와 양과 비둘기까지, 이것까지는 허락하신 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곡식, 이거는 피 흘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죄제물로 허용을 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민수기 23장 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말 바꾸시는 겁니까?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서요. 마음도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왜 바꾸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증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여러분같이 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겁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원칙을 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법이 되셨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깨시는 분이 아니세요. 굳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원칙을 깬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없다고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 원칙 하나, 곡식 내가 인정해 줄게. 본인의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곡식 안 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하나님이 깨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나 죄 용서받기를 원해요, 내 죄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2리터이지만 그걸 드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2리터 제물에 세 손가락을 쑥 놓아서 여기에 담겨진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허용이 돼요. 너무 놀랍죠? 세 손가락에 곡식이 얼마나 담기겠습니까? 그것만 담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와서 너희들 그 죄를 회개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걸 가지고 죄 용서를 하기로. 이거는요, 내가 너 와서 나한테 용서 빌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굳이 표현한다면, 얘들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줄게, 용서받아, 그래야 살 수 있단다 사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원이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한번 올래가 아니에요. 용서받아 주실래?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나에게 용서를 빌어보실래요? 그 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라니까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차원이 아니라니까는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죄의 성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원칙 한번 깨셨다고요? 근데 그 원칙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죠? 곡식제사로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더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칙선상에서 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자신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래서 동등한 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신 거예요.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내려보내심으로써 사실 이 원칙을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냥 너희들 죄를 인정해 줄게, 사해 줄게, 덮어 줄게. 그 피를 너희들이 나의 피로 고백만 한다면 너희들 죄사함 받는 것 내가 인정해 줄게. 너희들이 피 흘리지 않아도 되거든. 너희들이 그 생명 같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거든. 내가 너희들 세 손가락으로 곡식을 드리는 것도 인정해 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의 아주 최상의 표현 방법이 내 아들 죽여서라도 너희들 그 죄 사함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사건이, 그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났는데 아기면 아기지 이 아기가 전능자라고요? 이 아기가 기묘자라고요? 아니,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걸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확하게 20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에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정신이 돌 뻔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다뇨?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말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쓰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아기가 이 땅에 오신다고?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거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나님의 대원칙. 여러분, 창조주는 피조물의 세계에 국한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국한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국한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올라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봐라, 너희도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 하나를 위하여서 창세 때서부터 계속해서 피 흘림이 있을 때 비로소 죄삼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셨고,
원칙을 깨서라도 너희들 곡식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 깨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한 번 깬 하나님이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와는 동일한 그러한 성정을 가지신 분이 천만에요.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잠시 동안 이 땅의 피조물의 세계에 그대로 그 법칙과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알지도 못하는 로마 병정에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죽으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이게 뭐가 일어날 거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존재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부랴부랴 죽이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기에 이르게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는 깔깔깔 됐을 겁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을 아마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직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지나고 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주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사건이 내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나는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왠지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에게 갈급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는 후회하고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도 용서받아, 이게 아니에요.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용서를 구할래? 이 차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거린처럼 난 너희들 사랑해, 사랑의 일방 통로를 가지고요, 짝사랑하듯이 너희들 사랑하거든,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해달라고 구걸하면서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거든, 용서해 주기를 원하거든, 세 손가락에 있는 곡식이라도 너희들 드리면, 내가 진심으로 드리면 내가 그걸 보고선 용서해 줄게. 이제는 그 차원에서 나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 하려고요? 용서해 주시는 거 구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생명과 죽음이 갈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직도 이 말씀이 내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새벽에 나오세요. 죽을까
각오를 하더라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주여 나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곡식 세 손가락 퍼서라도 주머니에 갖고 다녀보세요. 이거구나. 이거를 드린데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용서를 해주겠다고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다시 한번 이 땅을 구원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